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첫날, 그것도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인간의 시간 가운데 성취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기록할 때에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등장인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막달라의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말고 살로메라는 여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의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고 여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인들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여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역사를 기록할 때 여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외되었고 약하고 부족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사건에서, 부활의 역사에서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마지막에 그 주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 무덤까지 갔던 것이죠. 여러분, 무덤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무덤까지 간 것입니다. 무덤에 가니까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덤에 가니까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무덤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에 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때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무덤을 큰 돌이 막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줄까? 그 걱정과 고민을 하며 왔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도 엄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왔고 무덤에 오면서 걱정했습니다. 누가 돌을 치워줄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요. 돌이 이미 치워져 있어요. 이 여인들이 고민했던 문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돌과 같은 고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돌을 어떻게 치울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무덤에 와보니까 이미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가서 봤습니다.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돌을 옮겨 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무덤 같은 내 인생, 큰 돌이 막고 있는 내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을 옮겨 주십니다. 이 여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가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여인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이죠. 모르지만 자기가 해석하기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성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상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한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부활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사람이 자기의 수준을 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신 거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거야 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다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가 죽느냐, 죽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넘겨줄 때 죽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넘겨줄 일은 없습니다. 또한 넘겨준 다음에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입구를 막았던 것, 병사들을 세웠던 것, 다 그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훔쳐가는 도둑이 급하게 훔쳐가야 되는데 그 시신을 감쌌던 천을 다 차곡차곡 개어서 가지런히 놓고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제자들도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개어놓은 그 천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을 때에 생겨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의 무덤, 그 사건을 우리는 보지 못한 채 믿기 때문입니다.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 다 복되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이 일,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무덤에 왔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을 읽어드리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구나.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무덤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덤에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가장 늦게까지 무덤을 지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가장 늦게까지 무덤을 지킨 그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비었구나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릴 때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다 모릅니다. 우린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주님이 부활하신 이 중요한 사실들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무덤을 지킨 그때에 천사들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면서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주님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빈 무덤만 보다가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절망하고 때로 어떤 분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빈 무덤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2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2주 전의 일인데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몸은 점점 약해지셨고 결국에는 세상을 6개월 뒤에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일을 주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저희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냈었는데 아버지를 찾아뵈었던 그 날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의식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저와 아내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의식을 잃으셨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의식이 명확하게 돌아온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하시고 웃으면서 손을 흔드시고 마지막에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빈 무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저는 목사인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천국을 실제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만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무덤을 지키세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죽어서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무덤을 지키고 계시고 그 빈 무덤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기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사형 도구를 바라보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하죠.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 죽음과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죠? 하루 살았다가 하루 죽어간다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만 준비하다가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통치하는 기간 내내 자신의 무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도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갈 곳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죽고 갈 곳이 그곳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덤이 죽어서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 모두가 무덤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저 천국에서 함께 살 것임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부활이 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슬픔과 눈물 다 사라지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먼저 떠난 가족들 다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무덤을 지키시고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부활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믿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가운데만 있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덤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사오니 다시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